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고요한 새벽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먼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밤새 지켜 보호해 주시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루하기도 평범하기도 한 매일의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함께 밥 한 술 뜰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곁에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지체를 허락해 주시고 나의 한 몸 누일 곳 허락해 주시고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 보내는 이 평범한 일상이 모두 주님의 은혜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오나 주님, 이 평범한 일상 속에 주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어려운 순간이 있다는 것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간구를 아십니다. 때때로 찾아오는 그리움, 밀려 들어오는 잃은 사람에 대한 슬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질병, 잊을 때면 등장하는 트라우마, 이 모든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추운 겨울 어르신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살을 애는 추위가 찾아올 때면 마음속 외로움도 더해지고 여러 안전사고에 취약해집니다. 주님, 이 겨울 우리 어르신들을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추위 속에서도 주님의 온기로 둘러싸여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소외를 느끼는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젊을 때의 찬란함이 더 이상 없어진 것만 같아 존재가 희미하게 느껴만 집니다. 주님,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준 지혜와 연륜으로 빛나는 어르신들을 돌보아 주시고 오랜 세월 주님과 쌓아온 관계에 깊이에 깊이를 더하소서. 특별히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오는 행동으로 고통받는 한 어린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에 임하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학교 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심령에 특별한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이 변하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어린 영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따뜻한 보살핌 아래서 건강하고 평안하게 자라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딸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항암 치료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늘 3차 치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지난 새벽에 함께 기도했을 때보다 컨디션이 회복되어 3차 치료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나온 1, 2차 치료의 아픔과 고통을 잊게 하시고 이번 치료의 모든 과정을 주님의 손길로 붙잡아 인도해 주시옵소서. 육체와 영혼의 치유의 능력을 부어주시며 매 순간 주님의 평안과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간구하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라기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깨닫고 들을 수 있는 영적 지혜와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로는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저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를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칼바람을 뚫고 이 자리에 나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새벽 우리는 믿음과 삶의 불일치를 보여준 예루살렘 백성과 하나님이 엄중하게 하신 경고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또 비추어 보고 하나님께 회개기도 드리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2장 17절에서 백성들의 질문이 시작됩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를 좋게 보신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 같다. 정의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백성들의 질문은 말라기 1장에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이 사회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질문에서부터 백성들의 모든 행동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소망과 희망,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라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들의 현실은 여전히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그럴 때 우리의 예배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가는 우리의 마음조차 끊어버리고 그저 우리의 일상에만 몰두하면 되는 걸까요? 말라기 3장 5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자들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을 삭세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이들을 심판한다 하시는데 이 모든 것은 기본적인 계명, 10계명에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그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가진 백성들에게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하지만 너희의 계명, 그 계명을 굳게 지키며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뿌리 깊은 불신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큽니다. 그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을 오늘 그리고 영원히 덮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뿌리 깊은 불신으로 백성들이 놓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11조와 봉헌물입니다. 이 11조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기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한 번쯤은 이 봉투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11조 봉투. 이 봉투에 꼭 써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라기에 나와 있는 3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우리의 11조 봉투, 우리의 그 주정헌금 봉투에는 써 있지 않지만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습니다. 11조를 잘하고 계신 분들께는 이 구절이 어쩐지 나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는 구절로 여겨지고요. 11조 생활을 놓치고 계신 분들에게는 어쩐지 불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11조는 무엇일까요? 11조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먼저 11조는 구약의 율법 중 하나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과 3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이 율법에서는 땅에서 나온 소산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고 성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자 공급자이시기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 행위로서 10분의 1의 소산을 드리기 시작한 것이죠. 이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요,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11조에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제사장의 11조이고요. 두 번째는 제사의 11조, 세 번째는 구제의 11조입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첫 번째 제사장의 11조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확물이나 가축 중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요. 레위 지파, 그러니까 성전에서 봉헌하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들과 제사장들에게 할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래야만 했냐고 물어보시면 이 레위 지파에게는 그 허락된 분깃과 유업이 없었기 때문에 생계 수단을 위해 이 제사장의 11조가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 제사를 위한 11조는 그 일반적인 11조와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백성은 매년 수확물의 10분의 1을 성전으로 가져가서 백성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앞에 먹고 기뻐하며 예배의 일부로 이 백성들과 함께 먹는 것을 삼았던 것이죠. 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공동체와 함께 11조를 나누는 행위는요, 이 백성들 중에서도 이 가난한 이들을 또 초대하고 또 생계수단이 필요한 그 레위 지파를 초대하여 행해지는 11조였습니다. 공동체의 성격이 진한 11조였습니다. 이 세 번째 구제의 11조는요. 매 3년마다 따로 구별된 것으로 고아, 과부, 객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11조였습니다. 이때도 레위인 생계가 불안정한 계층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정말 구제를 위한 11조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11조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말라기의 11조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가장 기본적인 11조, 첫 번째 제사장의 11조에 해당이 됩니다. 이 제사장의 11조가 중요한 이유는 레위인은 성전 봉사와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지파처럼 그 생계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하는 일이 말라기의 시대에 벌어진 겁니다. 말라기 3장 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또 9절에 이어 말씀하십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 성전에 있던 11조와 봉헌물을 누군가 억지로 빼앗았다, 도둑질하였다라는 이 의미는 진짜 누가 도둑질하였다는 뜻은 아니고요. 반드시 내야 하는 것을 내지 않으니 11조가 봉헌물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온 나라가 지금 이 11조의 소홀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본문에서 살펴봤듯이 예배의 진정성이 사라진 상황,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과 멸시가 이어지는 이 상황, 이 시기에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지켜지지 않았고 어쩌면 이 소홀히 함의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니 이 11조의 창고도 비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11조가 끊기면 안 되는가?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잘 먹는 것이 중요한가?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레위인이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제사장들과 성전에 봉사하는 이들이 이 성전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생계 유지가 불가능하니까요. 그렇다면 성전에서의 제사가, 예배가 멈춰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십계명을 소홀히 한 백성들의 태도는 예배와 하나님에 대한 경시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예배가 끊어져도 된다라고까지 생각하지는 않았겠지만 어느새 거기까지, 그 결과까지 그 염두에 둔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본문은 11조를 말하고 있지만 11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수단이고 도구일 뿐 백성들의 삶에 온전한 회복, 온전한 회개가 촉구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6절에서 7절 저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그분이 신실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호소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돌아오라는 히브리어로 슈브인데요. 단순히 몸의 방향을 돌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삶의 방향의 전면적인 수정, 돌이킴,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하여라. 내가 그리하면 너희에게로 몸을 돌리리라. 백성은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그때 나오는 대답이 바로 10절입니다. 이 세 번역 성경으로 함께 보실 텐데요.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근과 재앙, 흉년으로 황폐해진 그 땅에 복을 부어 주시리라. 축복의 단비가 내리고 그 소산물을 없애버리는 메뚜기를 사라지게 하고 밭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온전한 11조는 원어에 따르면 모든 11조입니다. 모든 11조. 이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분량의 진정성입니다. 그 두 번째는 활용의 진정성입니다. 우리의 생활에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분량의 진정성은 이때 백성들은 자기 방식대로, 자기 멋대로, 그냥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조금 혹은 놓치기도 하는 이런 11조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이 분량의 진정성,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활용의 진정성입니다. 사실 11조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이상으로 이웃을 살리는 것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레위인의 생계수단을 유지해주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구제의 11조는 그 백성들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들, 소외된 자들, 그냥 우리의 삶에 일상을 보내다 보면 놓치게 되는 자들,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그 어떠한 것도 유지될 수 없는 자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지만 우리는 이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공동체의 보살핌이, 돌봄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웃을 위한 몫이 떼져야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이고 가장 기초적인 보살핌이 행해지는 것이지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는데요. 우리는 앞서 제사장들의 타락과 부패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라기의 11조가 제사장을 위한 11조라면 이 부패한 상황에서 그 11조를 내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백성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에 이 작고 소중한 소산, 이 중에 그들을 위한 몫을 반드시 떼야 하는 것일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줄여주시거나 면제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삐딱한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까지 이어진 이 전적인 타락, 이 전적인 영적 타락에서 누가 먼저랄 것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면 이 삐딱한 생각도 멈추게 됩니다.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악을 행하고 있을 때 가장 많은 손해를 보더라도 그 고리를 먼저 끊어내는 사람, 율법의 정신에 따라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 이 하나님의 몫이라며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삶의 방향을 돌려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 시대에 간절히 찾고 계셨습니다. 11조를 멈출 때에 누군가의 삶이 멈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했고, 이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에서는 매우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표시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그 삶은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며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속한 교회를 조금 더 풍성하게 하고 싶어서, 우리 삶의 사회적 약자를 살리고 싶어서, 내 주변 이들을 조금 더 챙겨주고 싶어서 나누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축복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나누는 우리의 삶을, 거기에서 시작된 11조와 봉헌을, 거기에서 시작된 우리의 봉사와 삶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기도하고 고민하며 우리의 삶을 이어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11조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단순히 금전적인 헌금을 넘어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예배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과 신실하심 앞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회개합니다. 형식적이고 부족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통해 공동체를 살리고 이웃을 돌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눔이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이들과 교회 그리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어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삶, 축복을 구하기보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게로 돌아오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우리 삶의 방향을 온전히 주님께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